상속 어제 이어서 말씀 받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상속은 부활의 몸에 들어갈 몸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자, 34페이지 제일 하단 쪽에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는 날은 언제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난 후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힙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선포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민족인데 이들이 약속을 믿는 가운데 믿는 게 뭐냐면 부활하는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부활하는 날. 자기 오빠가 이제 죽어서 4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마르다는 그것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정말 끝나는 마지막 날에 그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부활의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하나님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은 우리가 5번, 6번 죽었다 살아나도 생명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이 영의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부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몸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 날에 될 거라는 것을 마르다라는 이 젊은 여성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지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은 게 아니죠. 지금 먼저 돌아가신 소천하고 이제 하늘로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아직 부활의 몸을 입은 분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은 하나님이 오직 아들 그리스도만이 이 부활의 몸을 입으셨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날 분명히 모든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 이제 준비된 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3절입니다. 시작.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이런 악의적인 생각을 가진 어떤 사단의 지금 놀이개로 쓰임 받는 이 유대교인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물었잖아요. 7 형제가 있는데 큰 형수님이 계신데 큰 형이 돌아가시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형수가 혼자 되면 그 밑에 동생들이 결혼을 해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들이 이런 풍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죽었어 형들이 막내만 살았어. 그래서 막내하고도 결혼 생활 이 7명하고 형제 7명하고 이 형수가 전부 결혼 생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의 날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좀 골탕 먹이려고 좀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때도 여러분 벌써 내용으로 보십시오. 부활의 때라고 그러죠. 부활의 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를 모르고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한다고 해서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는 유대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인데 잠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유대교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리스도교인데 그 안에 이제 유대인들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계명을 믿고 따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기다리고 사모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와중에도 유대인들은 다 뭘 믿었다? 부활의 때가 있다. 언젠가 우리는 부활하는 때가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도 뭐예요? 내가 부활하는 때를 위해서 믿는 것이면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때가 있는데 부활을 준비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부활하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구원이지. 이해가 되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이걸 전도할 수 있으면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분들도 부활의 때가 있다는 걸 다 이렇게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자, 22장 30절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엔젤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영적인 존재지만 때로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몸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 중에 하나죠. 창조물 중에 하나인데 이 천사들은 여성 남자 천사가 없어요. 영화에는 뭐 여자 천사 나오고 남자 천사 나오지만 그건 성경을 모르는 애들은 거. 성경 전체에 이 천사는 성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단성입니다. 그냥 존재예요, 존재. 그것처럼 우리가 부활 때는 다 뭐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성적인 어떤 사람과 교제 그리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없고 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동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 되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여성과 남성이 있는 것도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저도 언젠가 생각해서 어렸을 때 왜 나는 여성으로 안 태어나고 남성으로 태어났지? 여러분 여성으로 태어난 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나는 왜 여성으로 태어났지?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은데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어느 부분에서 불공평하기도 하잖아요. 응? 왜 여자만 애를 낳아야 돼? 고통스럽게. 왜 남자만 이렇게 돈 벌고 요즘 여성들 다 돈을 벌죠 또. 할 말이 없어요 요즘 남자들이. 자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참 오묘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활 때는 여성 남성이 없습니다. 장가 시집가고 애 낳고 사랑하고 뭐 애정하고 뭐 미워하고 뭐 사랑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런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이제 영원한 아카페의 사랑이 영원한 곳이 이제 바로 부활의 때입니다. 즉 천국입니다. 그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날이 언제야? 언제 우리가 몸이 부활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들이 뭐 이런 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들의 영혼이 천국 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살아나서 나사로처럼 또 몇십 년 살다 죽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살면서 왕노릇해. 또 계시록 22장 가니까 이분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한대. 아멘. 이 몸을 뭐 어떤 몸이에요?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몸이듯이 이제 우리가 입은 그 몸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영원히 사는 몸을 입어버린 거예요. 자, 언제?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할 때. 주님 재림할 때.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 5절 이들을 뭐라고 하냐?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이는 뭐라고요? 첫 번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첫째 부활자들. 예수님 재림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분이 있어요. 아멘. 자, 부활의 종류는 다 아시겠죠? 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게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나
모세나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지금 다 그분들이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분들은 지금 낙원이란 하늘나라에 그들의 영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 구원받은 영혼들이 여기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시. 예. 재림시 순교자들. 이분들도 죽었죠? 이분들도 죽었는데 이분들은 지금 이 하늘나라로 영혼들이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재림 그 시즌에 여기 이제 여기서 순교 당한 분들도 재림식 근처에 순교 당한 분들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않았어요. 재림 직전에 순교한 분들은 그 영혼들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예수님 재림 그 시점에 그날 막 순교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교 당해서 순교다 죽은 영혼들이죠. 자, 이 영혼들이 예수님 재림 시에, 자, 예수님이 재림해서 공중 강림의 재림인데 공중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공중 푸른 블루스카이에 딱 떠 있는 거. 근데 전 세계가 예수님의 재림 모습을 다 볼 수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공중 강림하셨는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하느냐? 자, 6절 다시 보세요. 6절.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 구원받은 분들 중에 부활하는 첫째 부활자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이 많다는 거지. 그들은 천년 동안 살아나지 못해. 그냥 잠자고 있는 거야 계속. 낙원에 있는 분들은 낙원에 있고 다 하여튼 이 낙원에 있는 걸 잠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죽은 게 아니야. 우린 잠자는 거야. 낙원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주님의 공중강림 때 여기에 있던 영혼들 중에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분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까지 구원받은 수 중에. 아멘. 예를 들어 구원받은 수가 지금까지 1억 명이다. 1억 명이다. 1억 명 중에 14만 4천에 한 10만 명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 예를 들어서 10만 명. 그리고 자, 여기 순교자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 당시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4,400명이 예수님 재림할 때 막 순교당하는 분들이 있었다. 뭐 때문에? 여러분 4절 읽었어요? 뭐 때문에 순교당하는지 다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영혼들이 지상에서 올라가 버립니다. 아멘. 지상에서 그 영혼들이 어떻게 올라가요?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자,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봅니다. 이걸 일명 휴거라고 그러죠. 들림받는다. 그리고 낙원이라고 하는 그 3층천 하늘나라에서 먼저 믿은 우리 선배님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공중으로 바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첫째 부활자들이 공중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전부 다 몰려들고 예수님이 이 14만 4천의 첫째 부활자들을 영접해서 이제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도성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멘. 이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 부활은 계시록 14장에 이 첫째 부활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14만 4천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이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여튼 천년의 차이까지 다른 분들은 절대로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합니다. 이분들만 입고 천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자에 해당하지 못하는 지상에 있던 성도들, 이 지상의 성도들이 있죠. 육신을 가진, 여기에 지상의 하나님의 아들들.
자, 하나님 아들들이 육신을 가지고 믿고 있는데 이분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아직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 그러니까 세컨에 해당되는 그런 믿음이죠. 이 믿음도 굉장히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순교자의 반열이고, 이런 분들은 세상에 남죠. 남아서 어디로 옮겨져 이분들이? 예비처로 가야지. 일단은 예비처로 갔다가 이제 뭐요? 이 천년천국으로 부활의 몸을 입은 분들이 이제 다시 내려오죠. 이분들이 하늘나라 도성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 성 올랐다가 그 성 자체가 내려오잖아요. 이 성 자체가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성이 내려오죠. 자, 이때 이 부활의 힘을 입은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예비치에 있던 우리들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천년왕국 천년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천년왕국 영원한 지들의 왕국처럼 말하면 안 돼요. 천년 동안만 있으면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셔요. 그리고 죽었다가 이렇게 부활을 한 분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 이런 데는 뭐예요? 지들이 죽지도 않고 부활도 안 한 것들이 지들이 왕노릇한다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이 요한계시를 엉망진창으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엉터리로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지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나 일본이나 뭐 콩고나 모든 나라에 지들이 대통령이 되고 지들이 수상이 된다고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요. 지들이 죽었어야지 그러려면. 그죠? 그리고 순교당에서 여러분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부활을 해야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만희가 어떻게 영생해요? 지가 죽지도 않았고 부활도 안 한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게 30만 40만이 믿고 있다니까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야 돼 안 나야 돼? 근데 웃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왜 웃고 있어? 화가 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고전 15장 20절. 오케이.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서 살아난 14만 4천 명만 여러분 죽은 자가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살아나고 근데 있는 거예요. 천년 이 하늘나라에. 그다음 고전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죽음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죽은 경험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다. 그 다음 고전 15장. 예수는 죽고 부활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 자, 15장 23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제일 먼저 부활하는 분, 열매가 되는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을 하셨다. 그분이 첫 열매로 첫 번째 부활자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생명을 얻고 부활의 몸을 얻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 어디로 강림해요? 이렇게 공중 강림할 때 공중 강림할 때에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만이 뭐하다? 공중 강림할 때 한마디로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아멘. 어디에 속한 자만이?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몸으로 그 형상을 이룬 그리스도에 완전히 속해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아들들만이 중에 그 중에서도 순교자의 반열만 아멘 이렇게 부활을 해서 이제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설명한 것 지금까지. 자, 24절에 24절. 여기서 끝난다면은 구원받는 수는 너무 적잖아요. 13번 4절밖에 안 되잖아요.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그 후에는 뭐라고요? 그가 언제예요? 그가 언제냐고요? 그가. 아니, 읽었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는 언제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가 그때야. 근데 그때로부터 또 더 지나서 마지막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 재림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재림 위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아멘. 자, 재림 후에 3년 반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예비처 3년 반, 그 다음에 천년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년하고도 3년 반이 지나고 그때가 돼야 뭐가 된다고요? 마지막, 라스트, 완전 타임이라는 이 시간의 마지막이 옵니다. 다시 읽어요.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아멘. 이제 있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외에 모든 능력이나 권세나 이 모든 것들은 싸그리 다 없애버립니다. 완전히 다 없애버립니다. 사단 마귀에 준 필요악으로 주신 이 모든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이 다 제거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을 전부 다 천년 동안 감옥에 가두죠. 무정에 가두죠. 그래서 잠깐 천년이 끝나면 내놓다가 다시 잡아서 다 집어넣어버리고 영원히 지옥 불 호수에 넣어서 영원히 임봉해버리고 다시는 꺼내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심판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작.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뭐죠? 나라가 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아멘. 이 하늘나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천년나라, 천년왕국. 지상에 세워진 천년왕국과 삼층천에 있는 이 하늘나라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드린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뭐예요? 이제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는 거지. 이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수님 강림 때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23절에 말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와 천년왕국에 지금 시민으로 있는 분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언제 부활하냔 말이야.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난 마지막 때, 그때 호련히 모든 몸들이 다 이제 뭐요? 이 육신의 몸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다 병쾌되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있던 분들이 아버지께 바쳐지는 이 하늘나라가 바쳐짐으로 부활의 몸이 잃고, 예, 이 천년나라가 아버지께 바쳐짐으로 시민들이 다 이 인간의 몸을 벗고 이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여기는 인간의 몸이 없잖아. 여기는 영혼들이니까 그냥 바로 입어버리고 우리는 이 몸을 벗고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병게 되어서 이 하늘 아버지께 바쳐지는 이 천년의 나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늘 나라로 이제 아버지께 드려진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받지면 아버지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부활의 몸으로 사는 나라가 이제 잠자는 영혼들이 아니고 쉬는 안식하는 영혼들이 아니고 이제 정말 부활의 몸을 입고 생동감 있게 영원토록 사는, 사랑하며 사는 그런 완전한 나라가 천년왕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아버지가 받아서 그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날을 뭐라고 한다? 이제 부활의 때라고 한다. 마지막 부활의 때. 아까 마르다가 말하고 그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물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부활의 때가 바로 첫째 부활의 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부활의 때는 이때를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미 우리가 봤듯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 그 또한 마지막 부활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 있게 하셨죠. 예, 그 산소망이 뭐라겠다? 이제 하늘에 간직되고 있다. 부활의 몸이. 하늘에 간직된 부활의 몸이 언제 입어진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몸을 입는다. 그 마지막 때 부활의 몸을 입는 건 뭐라고 한다? 첫째 부활의 이 종중황림 때가 아니라 천년천국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마치고 이제 완전한 심판을 마쳐버린 그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의 구원이라고 한다 이것을. 이게 구원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들을 이렇게 당신과 똑같은 몸으로 만들고 똑같은 그런 존재로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뭐야?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며 목적이며 이것을 위해서 뭘 한다? 지금 경륜을 행하신다. 경륜. 그래서 끝내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아들로
양육하는 과정을 거치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도우시고 그다음에 뭐야? 끝내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속을 주시는 거예요. 상속권을 아들들이 되게 하여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어받게 하는 상속권을 우리에게 지금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입어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게 구원이다. 자, 그 밑에 두 줄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마지막 날에 몸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입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클래스가 안 돼서 그 정도 순교자의 믿음은 안 돼서 세컨으로 밀려서 우리가 둘째 부활에 마지막 때 부활을 입을지 여러분 이 두 개는 해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그것을 나 믿습니다. 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백나 그래봐야 안 돼. 그건 믿음이 아니야. 실제로 지금부터 뭐예요? 그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왜 머물게 하면 이런 몇천 년 전에 교육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게 합니까? 이건 왜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입혀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해주면서 여러분 소망을 준다면 뭐예요? 이건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이건 고문이야. 아니 그런 보장 여기서부터 보장을 해주고 그 몸을 입혀가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테니스를 아침에 좀 하는데 레슨 받으러 와서 일주일에 3번 하고 막 한 20-30만 원, 20몇만 원 받거든요. 근데 레슨을 하는데 아니 한 달이 넘칠 때 계속 스윙 연습만 시켜. 옛날엔 그랬어. 내가 국민학교 운동 제가 테니스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는요 공을 못 치겠어요. 한 2달을 포어핸드 허공에 대고 계속 치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백핸드 연습 계속 한 2달 공을 못 치게 해요. 근데 서브는 이제 치면서 했는데 예를 들어 지금도 말이에요. 그 비싼 돈 20만 원 몇십하고 일주일에 3번 와서 공도 안 치게 하고 맨날 스윙만 시키면 누가 하냐고 말이야. 응? 실제로 공도 던져주고 치게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니들은 나중에 부활할 거야. 그렇게 될 거다? 믿어? 그리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해주고 나중에 지옥 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왜 지옥 가나요? 왜 부활의 몸을 안 입고 왜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 가나요? 글쎄요. 나 이거 깜빡했네 니들. 그 부활의 몸을 준다는 걸 내가 준비를 못했는데 미안하다 얘. 그러면 되냐고 이게. 지금 오늘날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이 부활의 몸을 준비한 걸 전혀 준비를 않고 있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만 붙들면 철석까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아니 천국 간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성경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그래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육 구원 받은 다음에 양육 받는 거 아니야. 양육 기간이 다 구원 받는 은혜의 기간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언제까지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갈라디아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는 이제 사도로서 성도들을 정말 위하여 해산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아픔이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이 교인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양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진짜 아들 된 목사들은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 아는 거지. 2004년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 뭐가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뭐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해주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예요. 좀 틱틱거리고 거칠고 좀 이렇게 정감도 없고 그래도 분명한 뭐냐 나를 아들의 형상으로 정말 자라나도록 양식을 먹이고 잘 안 먹으면 때려서라도 먹이면서 뭐라고 하면서도 먹이면서 자라나게 하고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어. 그게 진짜 목사예요. 날마다 친절하고 날마다 안부 전화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방문해서 신방에서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친근하게 사랑을 해주는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양식도 주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어떤 생명과 빛의 말씀을 전혀 공부하지 못했던 그건 아주 사악한 나쁜 목사인 거예요.
아무리 친절하면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 친절하고 살갑게 대하면 뭐하냐고. 그렇게 해서 같이 단체를 씌우고 하면 뭐 하겠냐고요. 그건 절대로 좋은 목사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목회라는 것을 흔들려 버려요. 사단 마귀가 목사 안에 들어와서 목회라는 그 가치와 그 목회가 뭔지 그 정의를 다 다르게 해버린 거예요. 목회는 예를 들어서 1인데 목회는 3이야 라고 그렇게 다 신학교에서 배우고 지들끼리 배우고 지들끼리 그렇게 인식해버린 거예요. 그게 술 취한 거예요. 그게 독주를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산기도 데리고 다니고, 어떤 이들은 그냥 같이 여행 다니고 그냥 좋은 거 같이 먹고 다니면서 그냥 뭐 무슨 이게 그냥 그게 서비스지 뭐야 그게. 예? 여행사 직원들 아니야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픈 마음을 들어주고 나의 울 때 같이 울어주고 하여튼 그 목사님 참 그리워. No. 여러분 인간적인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되 끝까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게 하려고 애쓰며 기도하며 말씀 전하고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가 진짜 목사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미안해 내 얘기를 했어. 그냥 발에 땀이 날라고 그래. 발바닥에서.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저 또한 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난 목회하지, 여러분 살 빠지는 거에서, 여러분 뭐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뭐 그것의 목적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게보다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상속권이다. 첫째. 예, 이 상속을,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어받는 상속권을 이어받는데 말로만, 여러분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이 믿음 생활, 이 내용 자체가, 믿음 생활의 내용 자체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자라는 믿음 생활. 그러려면 말씀이 양식이 되고 일단 먹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격으로 이 옷을 입어버려야 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입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돼. 어제도 중요한 말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뉴스나 모든 여러분 유튜브에서는 절대 우리가 하는 이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의 스토리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일반인들을 볼 때 우리는 독특하죠. 당연히 독특해야지. 일반적이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까짓 그 육신 피곤해도 힘들어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걸 위해서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게을러하면 안 돼.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사는 게 누구다? 바로 나다. 그리고 우리다. 이 상속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